loved ones in the glory, whose dear forms you often meet. 자, 그 중에서 오늘 공감입니다. 부모님들이 알아야 될 거하고 어린이들이 내용이 같습니다. 뭐를 빨리 회복해야 될 것이냐? 예배입니다. 그게 레위기서입니다. 레위기서를 빨리 펴보시기 바랍니다. 태영아부 부모님들이 주로 알아야 되는 부분이들이죠. 중요한 건 몇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번제, 그 다음에 소제, 하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런 제사들이 예배들이 나왔습니다. 일단 부모님들이 먼저 우리 아이들에게 예배에 성공을 해야 되겠다. 모든 예배가 다 그렇습니다만은 번제는 특히 뭘 의미하는 거니까요. 이 구원을 굉장히 중요시한 예배의 첫 원리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뭐 송아지 피, 소의 피, 양의 피가 많이 나옵니다. 피 얘기는 구원의 비밀을 말한다. 그걸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번제를 어떻게 드립니까? 생축을 드리고 보니까 그 머리에 안수했다 되거든. 이게 이제 중요한 의미입니다. 죄를 짐승의 머리 위에 얹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앞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셨다 그 말이에요. 여기 지금 짐승 잡는 방법 가운데 이게 머리에 안수했단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이 언약을 붙잡았을 때 출애굽의 비밀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언약이라 그 말이에요. 이 부모님들이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른들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참 이런 말은 하기 힘든 말인데요. 이게 뭐랍니까? 잘못 말하면 또 자랑처럼 되니까 그렇고 또 잘못 말하면 남 또 잘 모르면서 얘기하는 게 되니까 어려운데 복음에 진짜 깊이 들어가 버리면요 다릅니다. 이게 지금 잘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제일로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목사님, 장로님, 선교사 중요한 분들이 복음에 깊이 들어가 버려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안 되지니까요 여러 가지 여러분 안 해야 될 고생을 하고 이거 안 되지니까 많은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 때에 가르쳐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아직도 지금 많은 어른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이 구원의 비밀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이 시대에 무엇 때문에 지금 이 목사님들을 부르셔가지고 이 지금 다락방 운동이 하게 하는가도 이해가 빨리 되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지면요 전혀 뭘 자세히 안 봤단 말이거든요. 지금 일반 밖에 지금 교회나 일어나는데 지금 다원론이 나오고 있다네. 다원론. 예수 안 믿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론이 나오고 있다니까 지금요. 그러니까 뭘 전부 껍데기로 보고 있다는 말 아니에요. 다락방이 생긴 이유를 모른다는 말은. 그러니 이 복음이 이해가 된 겁니까? 안 된 거지. 다락방이 왜 생겼겠습니까? 하나님 왜 허락하십니까? 그러면 아니면 그렇게 뭐 어마어마한 단체입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마가 다락방이 뭐 어마어마했습니까? 나중에 역사가 났을 뿐이지 지금요 심각합니다. 빨리 이해해야 됩니다. 예배의 제1원리 구원, 그리스도의 피언약으로 결론 내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게 훈련에 전혀 안 빠지는 장로님들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모여서
우리 다락방 평신도 새 운동을 일으켜야 될 것이라 보거든요. 왜냐하면 중요합니다. 중직자가 되지면 훈련받을 시간이 없어요. 나이가 또. 근데 이제 이런 아이들은 찬스가 있는데 지금 큰 축복이고요. 거의 다 훈련받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들 가운데 지금요, 여러분 이게 구경하지 마시고 전적으로 가담해서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기에서 굉장한 차이가 나옵니다. 내일 제가 70인 최고 훈련받는 팀들에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이 무슨 말이냐? 아주 중요합니다. 부모님들이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이것은 간혹 어떤 사람처럼 다른 걸 다 무시하고 다른 걸 못하고 안 하면서 막 복음만 얘기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있는 사람도 그 사람 틀린 건 아니잖아요. 사람이 막 모지르는데 오직 예수하고 다니거든요. 틀린 건 아니잖아요. 모지를 뿐이지. 정확하게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모지를 뿐이지 틀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모지를 것이냐? 그건 두고 봐야 할 일 아니에요. 그럼 모지르는 그 사람이 잘 살 거냐 못 살 거냐? 그건 나중 일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판단할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문제는요, 이게 지금 제대로 되겠어요. 이러면 다 여기서 해석이 다 나오는데 안 되지죠. 그래서 참 안타깝다. 나중에 증거를 갖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다 응답 못 받으면 곤란합니까? 증거를 가지고 한다면. 그래서 지금 제가 왜 그런 거니까요. 제가 교회 초창기부터 신앙해 나갈 때, 제게 제일 어려움 주는 사람들이 불신자가 아닙니다. 제일 어려움 주는 사람들이 교회 그 노예 총회 멤버들이고, 교회 어려움 주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 내가 가장 어려움이 뭐냐? 노예 총회에서 뭐 사람들 보고 말하면 교인 뺏기니까 뭐 그런 거는 예상인 거고요. 제일로 가슴 아픈 게 뭔가 하면은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요.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얘기를 하냐? 이렇게 우리 목사님은 너무 보고 하니까 뭐 좀 이렇게. 근데 이제 그 말이 맞는 말인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복음의 체질이 아직 전혀 안 된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늘 날 보고 걱정스러운 소리를 늘 했다고. 난 도리 내가 걱정했지. 참 큰일 났네. 근데 우리 교인들은 알 겁니다. 오래된 사람들. 그 사람들요, 증거로 잘 됐단 말이 아니고 철저히 다 무너졌거든요. 나는 안 무너졌는데. 저는 간혹 가서 목사님들이 훈련받으러 와가지고요, 훈련의 깊은 내용은 안 보고 껍데기 짜으면 가야 뭐 이렇게 김치가 적다 이런 거 뭐 이런 거 가지고 이런 거 보고 너무 감동받는 거 돼서요, 참 가슴 아프다 싶어요. 물론 김치가 풍성하면 좋은데 그것도 안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밥 잘 먹으라 말라옵니까? 밥 먹지. 참 이런 부분들 이런 거 또 보면 우리 부산 사람들 매너가 없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사실. 그러나 진짜 복음을 본다면 그거 보는 게 아니에요. 근데 너무나 복음은 못 깨달고 매너 없는데 너무 감동받고 간단 말이에요. 그걸 먼저 시험 들었다는 건데 이런 거라는 참 안타깝다. 그릇밖에 눈이 안 되냐. 근데 결국 그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떠나 잘 돼버리면 참 좋은데 너무너무 안 돼요. 안 됐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내 가족으로 있다 생각해 보세요. 안타까운 일이지요. 미래가 뻔한데 나는 그것밖에 걱정이 없어요. 딴 걱정이 없습니다. 보고만 했으면 안 망합니다. 근데 이걸 지금 단판에 설명 힘들단 말이에요.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예수 믿는데 250년 동안 맞아 죽는데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25년 동안 250년 동안 맞아 죽는데 예수 믿고 그게 초대교회 아닙니까? 그럼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뭐가 잘 됐습니까? 맞아 죽은데 싹 다 맞아 죽은데 망했지 뭐. 그러면 그럼 이게 망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250년을 거치면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설명이 힘들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훈련받는 장로님들 앞장서서요, 여러분들이 제자를 키워야 돼요. 제자 키워야 돼요. 기여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큰일 난다니까요. 제 말을 알아듣지를 못한다. 큰일 납니다. 그 실컷 신앙생활 망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말이 됩니까? 아니 어째 망합니까? 안 믿으니까 망하지. 왜 안 믿었습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부모님이 제대로 복음을 이해하고 구원을 이해해야 아이들에게 전달이 제대로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단 여러분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 자꾸 실수하는 사람들 좀 자제하시고 기도하세요. 막 이리저리 막 자꾸만 이런저런 문제 일으키고 이런 사람들이 뭐 하는 건지 압니까? 그게 사단에게 도움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락방 운동을 방해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도움 주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도 복음 없이 사는 사람 많거든요. 복음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빌미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자주 그래, 막 자꾸 실수하고 말이 자꾸 그래 보세요. 자꾸 다니면서 뭐 돈 같은 거 문제 자꾸 일으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빌미 일으키주는 거예요, 그게. 그거 알고 보면 사단이 심부름해 주는 거거든, 그게. 시비 거는 사람이 시비 거리를 딱 주는 거예요, 그게. 그걸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안 그래도 복음 없는 사람들 말이에요. 할 말이 그런 것밖에 없는데 그걸 자꾸 빌미를 줘보세요. 이제는 좀 확실하게 할 때가 왔으면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번째. 소재도 물론 다 구원과 관계 있지만은 소재의 중요한 핵은요, 감사합니다. 감사. 여러분 예배의 첫 번째 원리가 구원이요, 예배의 두 번째 원리가 있다면 감사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곡식 드리고 이제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궁정에 들어가며, 오늘 여기 오시는 분 가운데 왕궁에 오는 기분으로 왔다 하면 참 응답 받으실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궁정에 들어가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 알지요?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다려, 범사에 감사하라. 빌립보 4장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떠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헌금 종류가 왜 이렇게 많으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많을수록 좋습니다. 무슨 헌금이 이렇게도 많이 하느냐?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밖에 나가면 그러면 안 합니까? 밖에 나가면 아예 지갑이 어떤 사람은 이 남자들 지갑이면 힙히 차고 다니다 아예 그냥. 교회에서는 그럼 안 해야 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그런 게 아닌데요. 우리가 뭐 감사할 게 뭐 그것밖에 없습니까? 얼마든지지요. 한 번은 말이에요. 내 전에 얘기했지만 중앙일보에다가요. 중앙일보지 아마 어떤 사람이 그 반복할 수도 없지. 기독교 비판을요. 큰 판에도 했다네 계속. 근데 내가 읽어보니까 이 틀림없이 기독교인이요. 쉽게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고 이렇게 내용을 잘 알 수가 없거든요. 교회는 이렇다 하는 식으로 헌금 종류, 감사 종류가 아마 38가지야. 38가지 다 써놨어요. 그걸요, 신문에, 일반 신문에 밝혔다니까. 기독교회가 이렇게 말해, 이게 추하다고 막 이런 식으로. 내가 그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낼까 하려다 말았어요. 당신은 모르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감사가 38가지가 아니다. 10,000가지다. 10,000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38가지밖에 안 되느냐? 나는 10,000가지도 넘는다. 당신이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구나. 물론 교회가 물량주의로 하는 그거 보고 한 소리요, 일리는 있습니다. 우리가요, 이 감사 정말로 깨달으셔야 됩니다. 소재는 어디나 고운 가루, 정성이란 말이지요. 기름, 구별된 겁니다. 유향을 드리는 것, 하나님께 영광, 경배, 이런 중요한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빨리 하고 이제 아이들은 그림을 해놨기 때문에요. 아이들에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걸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왜 감사해야 됩니까?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증거요. 기도 응답 비밀에 감사하는 것이요.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화목제 주로 언제 쓰느냐? 하나님과 사랑과의 화목, 글자가 들어 화목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성도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 10계명에 담긴 비밀 2개가 1계명에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 사랑이죠. 그 다음에 각종 규례들이 나옵니다. 그게 전부 사랑이요. 그러니까 화목제는 어떤 예배입니까?
흠없는 소, 흠없는 양, 흠없는 염소를 드린 겁니다. 화목해 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 사는 길입니다. 구원과 예배죠.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고 성도 생활의 성공도 화목에서 시작됩니다. 미래의 성공도 화목에서 보장이 되십니다. 사랑. 예,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다. 또 우리 성도와 화목하는 것이다. 이런 설명들을 조금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크게 신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고요. 아이들에게 속죄제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이게 속죄제는 이게 회개를 말합니다. 아주 예배 부분이 중요하지요. 하나님의 법령을 어기고 불신앙의 죄를 지었을 때 원망에 대한 것, 우상에 대한 회개 이런 부분들요 회개하는 것이 가장 예배의 한 부분입니다. 속죄제는 여호와의 금령을 어긴 죄를 말하고요. 레위기 4장 2절 수송아지, 염소, 양의 머리 안수해서 속죄제물로 삼아 드렸습니다.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장 앞에 7번 뿌리고 그 피를 여호와 앞 회막 향단에 뿌리고 또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번제단에 쏟았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십니다. 성경에 보면요, 용서는 물론이요 뜻을 돌이키십니다. 성경에 하나님 뜻을 바꿨다는 것은 한 번밖에 없거든요. 회개할 때, 요나가 회개할 때, 니느웨 사람이 회개할 때,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어려워서 우리 죄를 사하여 줄 것이다. 가장 예배에서 빠른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우리가 회개하면 뜻을 돌이키신다.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뜻이 하나님은 돌이킬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말씀을 떠난 죄, 불신앙의 죄, 각종 범죄도 죄가 되겠죠. 이런 것을 이해시켜야 되겠습니다. 속건제입니다. 예배의 중요한 원리는 5번째 헌신입니다. 속건제는 주로 그 성물에 관한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거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것, 믿음을 드리는 것,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속건제는 막 간단하게 이렇게 이해하면 뭐 어떤 거냐? 성물에 관해서 범죄했을 때 드리는 거죠. 성물에 관한 죄, 헌금도 포함되고요. 성전에 관한 죄를 범했을 때 포함됩니다. 지금 성막 그림이 쭉 나왔죠. 구약에는 이런 성막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기에 성물을 범죄하거나 이렇게 할 때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한 예를 들어주면 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 성막 안에 들어있는 언약궤 있지요. 언약궤를 뺏어가 가지고 다곤 신당 밑에다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자고 일어났는데 다곤 우상이요 목이 날아가고 팔다리 날아가 엎어져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어찌 된 거냐 이래가지고는 이 언약궤를 어디로 옮깁니까? 막 거인들 사는 가드, 옛날에 골리앗 동네 거지, 그리로 보낸 거예요. 거기로 갔더니 또 막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이 겁을 먹고는 지금 어디로 옮겼습니까? 저 에글론으로 옮기거든요. 거기 또 막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에 블레셋 방백이 모여가지고 회개하고 언약궤를 돌려보내지요. 그때 드린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그렇게 성물에 관한 죄예요. 우리가 이런 중요한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특히 오늘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여러분이 누군가를 평생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냐? 불신자와 같이 살 필요 그런 방법으로 살 필요 없습니다.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가서 먼저 응답 받으시면 돼요. 얼마만큼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냐? 세상 사람들을 마음대로 움직이는 원수를 이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거 자꾸 기도하면 돼요.
실패한 여러분에게도 승리한 여러분에게도 이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새로운 출발하도록 우리의 믿음의 발판을 새롭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응답의 증거를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시옵시며 불신자들을 깨우쳐야 되겠사오니 증거를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복음 무시하는 자들을 깨우쳐야 되겠사오니 증거를 주시옵소서. 지금 복음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교회들이 생겨나는데 그들을 깨우쳐야 되겠사오니 증거를 주시옵소서. 복음 없이 우선에 일어나는 큰 교회들을 깨우쳐야 되겠사오니 저희들에게 증거를 주시옵소서. 영적 문제 가진 자들을 살려야 되겠사오니 증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종들이 거기에 증인으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구원받은 자의 축복으로 그 가치와 사명을 알고 이제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서며 또 새로 시작하며 세계를 살릴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There are loved ones in the glory whose dear forms you often miss when you close your. 그래서 공가 렘넌트에게 이 지금 레위기서에서 알려야 될 절기 5가지. 잘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미를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우리 렘넌트들은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수장절, 그 다음에 안식일,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절기들이 나왔습니다. 자, 렘넌트들에게 간단하게 먼저 이해시켜야 되겠습니다. 유월절은 구원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됩니다. 성령 충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날에 그랬고 오순절 그 강약길 중에 하나님의 능력하는 것입니다. 수장절은 창고를 의미하는데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그야말로 안식인데 참된 예배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들이 쭉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 절기들은 뭘 설명하느냐? 이제는 날 계수하고 인생 시간표를 보는 지혜를 설명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하죠. 이렇게 렘넌트들이 먼저 이해가 빨리 되어야 되겠습니다. 나머지 것은 설명을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유월절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뭡니까? 피 바른 날 나왔단 말이에요. 구원. 오순절 들어가자마자 50일 만에 곡식을 거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셨답니다. 성령 충만. 우리의 배경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갈 곳 하나님의 나라. 대단하지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 예배, 안식.
그 다음에 우리 인생의 시간표를 의미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 절기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 있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축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교재로 빨리 들어갑니다.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알고 있으면 사실은 다 알은 거예요. 6월절을 지키라. 날짜까지 나왔습니다.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6월절이요 15일은 무교절이다.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다. 첫날과 마지막 날은 성회로 모이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그때 당시에 6월절 지키는 방법입니다. 여기 보면 무교병 알지요? 그 이스터는 빵 먹지 마라. 그 말은 그거 버리면 단단하고 그렇잖아요. 먼 길 갈 준비를 해라. 그리고 그걸 넣으면 우선을 먹기 좋습니다. 많은 고난도 의미되지만 그 의미보다 더 큰 거는 여러분 떡을 찔 때 말이죠. 이스트를 넣어 떡을 하면 맛있게 딱 됩니다. 그거는 며칠 안 가면 썩습니다. 진짜 떡을 해가지고 말리 뿌리면요. 이스트는 말리 뿌리면 한 달, 두 달도 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준비를 시킨 것이고 아주 중요한 준비를 시켰죠. 6월절의 역사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노예가 된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에 거역한 애굽은 10가지 재앙을 당했습니다.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날에 애굽의 장자는 죽었고 피를 바른 집은 죽지 않았습니다. 6월절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애굽에서 해방, 바로에게서 해방, 노예에게서 해방. 얼마나 큰 뜻입니까? 이렇게 렘넌트들이 이해하면 잘한 겁니다.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을 지키라. 그때 당시입니다. 너희에게 주는 땅에서 거둔 첫 곡식을 예배하라. 7안식일을 계수해라. 그러면 7, 7, 49지요. 그리고 50일만이라고 해서 오순절. 그 곡식과 함께 짐승으로 번제를 드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셨다는 증거. 그냥 곡식이 아닙니다. 보호하셨다는 증거. 여러분 생명도 그냥 생명이 아니잖아요. 죽다가 살아난 사람 생명이 다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은 보호하셨다. 지금도 우리는 세상 이길 수 있는 비밀이 뭐냐? 성령 충만. 그래서 오순절의 의미는 하나님의 인도 보호,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 가나안 입성의 능력을 주신 여호와께 예배하는 것, 죽음에서 승리하여 곡식을 거둔 기억, 가나안과 온 세계 여호와의 참 하나님을 알리도록 공부하는 것. 오순절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체험했고 능력 체험했고 성령 충만 임했습니다. 됐죠? 세 개 중요한 타이틀을 이해하라 이 말이에요. 초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7월 15일 날짜까지 나왔죠. 7일 동안 지킬지니라. 성회로 모이고 노동도 하지 마라. 화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수장절의 의미는 뭡니까? 후대들이 잊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고요. 초막을 지어서 광야생활까지 해서 일부러, 그래서 초막절, 하나님의 인도, 능력, 축복을 잊지 않도록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절기에는 구원의 큰 의미가 있죠. 6월절 구원, 오순절 하나님의 인도, 수장절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창고에 거둔다. 천국의 비밀을 가지다. 천국 창고의 축복을 누리는 것, 천국 백성임을 알리는 것, 천국 배경으로 이 땅에 승리하는 것을 뜻합니다. 안식일입니다. 그 해에 7월 1일에 시작됐죠. 영원히 기념할 날이고 나팔을 불어 성회로 모이고 여호와께 하제를 드리고 매주일 이스라엘의 중요 행사가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절기들은 1년에 한 번 지켰지만 이것은 안식일은 매주. 이스라엘이 광야 가는 동안에 집들이 있으면 성막은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디서든지 볼 수 있도록. 무슨 말인가 알겠죠? 예배 중심으로. 그러니까 안식일의 의미는 뭡니까? 인간에게 참 안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안식교는 참 안식을 몰랐습니다. 여기 좀 그 중요한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안식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성막 중심의 생활을 한 것처럼 우리도 예배 중심의 생활, 이러면 틀림없이 승리하게 되지요. 저는요, 복음 가진 목사님이 예배 중심으로 자녀들 키우는데 자녀들 성공하는 거 많이 봤거든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면 왜 안식일이 주일 지킵니까?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은 구약의 예배일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을 주일로 지켰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안식 후 첫날, 분명한 성경 근거 있습니다. 자, 7월 중요한 7월 11일 레위기 23, 27절이죠. 27절 성회로 모이고 쉽게 말하면 대속죄일입니다. 죄를 속해주는 날. 신약에 와서 이게 필요 없겠습니다만은 대속죄일, 여러분 잘 아시죠? 그리고 그것만 준 게 아닙니다. 6년 동안 있다가 7년 만에 또 안식년도 지켰다. 그리고 또 이게 7번 계속되면은 희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안식년이 7번째면 희년 50년이 되겠죠. 50년 만에. 그리고는 각종 절기에 담긴 의미들이 밑에 설명되어 있는데, 자, 의미가 큽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우리는 속죄일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날 영원히 속죄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사실상 안식년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요, 늘 안식을 누리고 날마다 안식이고 매년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래서 뭐 굳이 안식력을 지키는 것은 성경적이긴 합니다만 복음적은 아닙니다. 굳이 그 구약대에서 안식력이다. 우리는 이 안식을 이미 찾아버렸습니다. 우리는 매일 안식. 그러나 이게 7번 계절된 희년, 의미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기서 우리는 찾아내야 될 것이 뭐냐? 인생의 중요한 시간표. 아무리 복음 가져도 나이 드는 건 확실하니까. 아무리 복음 가져도 육신 가진 거 확실하니까. 아무리 복음 가져도 우리는 죽는 거 확실하니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함 받았습니다마는 늘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이런 거는 필요하죠. 우리는 육신 가지기 때문에 휴식도 필요합니다. 참 은혜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평생 사는 동안에 중요한 시간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필요합니다. 이런 의미는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렘넌트에 알려서 응답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 현장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응답받는 시간. 혹시 뭐 기분 나쁜 일 있습니까? 그것도 선교지입니다. 현장입니다. 응답받으시길 바라고, 차 타고 가시다가도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현장이 선교지요, 내 자신이 현장이요, 가정이 현장이요, 이제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며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사건을 통해서라도 역사하시는 놀라운 응답을 가지고 모든 현장에서, 모든 사건에서, 모든 사람에서 응답을 누릴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